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7절부터 24절입니다. (29장 17절부터 24절) 다 같이 소리 맞춰서 봉독하겠습니다.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지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옛날에 이제 처음에 연애하고 결혼하실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유 그때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어떻게 결혼하고 그랬지 이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뭐 제가 결혼할 그 즈음은 그러지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뭐 저보다 어르신들 뭐 더 오래전에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장롱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그냥 사과 괴짝 이런 거 들여놓고 그냥 거기에다 뭐 놓고 이렇게 생활했다 뭐 이러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뭐 다들 어렵게 살던 시절이니까 뭐 가진 거 없어도 그냥 결혼하고 살면서 뭐 하나하나 살림 장만하고 뭐 그렇게들 많이 사셨겠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유 그때 어떻게 하나도 없이 그냥 그렇게 결혼했지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이 점점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근데 그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겁도 없이 어떻게 그냥 결혼을 했을까요? 그거는 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사랑 하나 가지고 결혼하고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하나 마련도 하고 살림도 늘려가고 이제 그랬던 거지요. 사람이요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확신이 있으면 현실보다도 앞으로 걸어갈 그 미래의 성공 또는 미래의 축복 그거를 더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쉽게 그냥 표현하면 그냥 겁 없이 그렇게 어떤 일도 시작하고 어떤 일도 하고 뭐 이러는 거겠죠. 저는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이제 이 말씀 어제 묵상한 거 오늘 새벽에 전할 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일이 현실적으로 이 일을 하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또 이거 하려면은 적어도 이런 여건은 돼야지 이제 그런 거를 따지는 성격보다는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가 이거를 묻고 그게 마음에 이렇게 확신이 되면 그러면 현실적인 계산은 조금 덜 해도 그냥 하는 그런 쪽이 저는 좀 더 많습니다. 이거를 간단한 단어로 표현하면
현실주의자, 그 사람은 이제 현실적인 여건을 많이 따지죠. 그 다음에 이상주의자, 이런 기질이 좀 더 강한 사람은 현실보다는 이상을 좀 더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거는 다 달라요. 그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 거기에 따라서 훈련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믿음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건 여러 각도에 따라 달라요. 현실주의자, 이상주의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건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질에 따라서 현실주의적인 성격이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이상주의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도 있고 또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여건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고요. 그런데 믿음의 훈련 이 면으로 보면은요, 매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현실적으로 계산을 딱 하고 거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 그러면 안 한다. 이거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현실적으로 계산해서 자 어떤 일 하는데 돈 이만큼 있어야 된다. 또 도와줄 사람 누구 있어야 된다. 여건이 이렇게 돼야 된다. 그걸 다 판단해가지고 그거 다 있어야만 시작한다. 그거 없으면 절대로 시작하지 않는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게 전부 다 100% 갖춰지고 딱 그러고 나서 하는 거, 그거는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그거 못 하겠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시고 또 신앙이라는 거를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말씀하신 거를 믿고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인 성경의 예죠. 그래서요, 믿음이 있고 또는 아까 제가 결혼 얘기했는데 믿음과 사랑과 확신이 있으면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일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오래지 않아서 곧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잖아요. 내가 뭘 바란단 말이죠. 뭘 소원한단 말이죠. 뭘 소원하고 바란다는 거니까 그게 현실적으로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진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게 아직 내 앞에 있지는 않잖아요. 근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바라고 소원하는 게 실제로 내 앞에 실상으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고서도 그 길 갈 수 있나요? 아직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근데 증거가 있어야 갈 거 아니겠어요? 증거가 아무것도 없나요? 세상적인 증거는 없어요. 계약서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는 있어요. 믿음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리고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거, 내가 바라는 어떤 거, 그것이 멀리 있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이게 막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니까 오래지 않아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곧 이루어 주실 거야. 이런 감동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같이 읽은 17절 말씀을 보세요. 오래지 아니하여. 그죠? 그리고 18절 말씀 보시면 제일 앞에 그 날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17절 말씀은 오래지 아니하여 참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기름진 밭이 숲으로, 참 아름다워지고 비옥해진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18절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고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보고
그리고 19절 내려가면 겸손한 자에게 기쁨이 더하고 그리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오래지 않아서 일어난단 말이죠. 오래지 않아서 참 하나님의 좋은 축복이 있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계속 그런 감성, 그런 심정으로 살면 그러면 되겠지요. 그죠, 권사님?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앞으로 갈 때까지. 그렇게 사시면 됐지요.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 사람 마음이 넉넉하겠고, 뭐 이런저런 것 때문에 마음 끓이고 그냥 속 태우고 안달하고 복달하고, 예? 그러지 않겠죠. 이게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18절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18절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이게 무슨 책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책을 말해요. 그 다음에 눈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그건 뭘 본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책의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 그 현실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은 어떤 날이냐? 하나님의 축복의 날은 어떤 날이냐? 그는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날이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이지요. 그런데 이 18절 말씀이 표현이 기가 막히다. 참 어쩌면 이렇게 아주 감격스러울까?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듣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 건데, 우리 청각을 상실한 사람이 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얘기잖아요. 못 듣는 사람이 듣는다. 그 다음에 맹인이 본다. 그런데 그 맹인이 더군다나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이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눈이 안 보이는 맹인 하나. 그런데 그것도 어둡고 캄캄한 데서. 그러니까 두 겹으로 이중으로 불가능한 게 겹쳐 있는데 그런데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람이 교만해지면 그게 맹인과 같은 거지요.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이 없으면 그게 귀가 듣지 못하는 그것과 같은 거지요. 그런데 그게 풀리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말씀에 겸손한 자, 이게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리게 만들어요.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이 더 큽니까? 내 계산이 더 큽니까? 내 계산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게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 사이에 누가 하면 이렇게 무시하고, 내가 돈 더 많어? 아유, 내가 더 많이 배웠어? 이런 것만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을 보통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모든 죄의 악들, 죄 저지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파고 들어가면 전부 다 한 점에 다 그거 닿는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남보다 더 잘났어, 뭐 이런 건 물론 아유 저 사람 교만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겉으로는 뭐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부드럽고 그래도 무슨 일을 하면서 내 계산이 제일 정확해. 말씀보다 내 계산이 더 위야. 그게 그 교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보다 내 계산이 위고 내 경험이 위고 내 판단이 위다. 그게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만한 사람이 말씀이 들리지 않겠죠.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말씀이 이루어진 현실, 그게 눈에 보이지 않겠지요.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그날에는 오래지 않아서 겸손한 자에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근데 누구 때문에 기쁨이 있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또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여기 가난한 자, 이거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설교의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를 떠올리시면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에 영적으로 갈급한 자, 하나님이 고픈 사람, 하나님 주님의 은혜 더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 더 받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이 그래서 거기에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지요. 20절 말씀은 소멸됐다, 그쳤다, 끊어졌다, 이 표현들이 나와요. 자, 끝났다는 얘기예요. 뭐가 끝났냐?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여러분, 여기 17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쫙 연결되잖아요. 그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오만한 자, 이거라고 볼 수 있겠죠? 19절에 겸손한 자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이 21절로 가면 오만한 자, 강포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21절 보세요.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송사가 뭐예요? 재판하는 거잖아요. 고발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여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자, 여러분,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 이거는 재판관이죠. 그 재판관을 올무로 잡듯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재판을 하는데 뭐 판사, 검사, 변호사 이런 사람한테 더 힘센 사람이 막 압력을 넣는단 말이에요. 누구 유죄 때려, 누구 그거 이렇게 해, 이런다는 얘기죠. 그죠?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 신앙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찬송하고 막 부흥회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은혜 받고 그리고 그걸로 끝. 그러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냥 무당 굿하고 마는 거지. 그잖아요. 신앙이라는 거는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비전 문장 하나님 말씀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김욱진 장로님 계십니다만 김 장로님은 늘 기도하실 때마다 거기에 직장 그 사업장 가면 늘 사업장이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고 제가 와서 아주 기억나 이상적인 게 늘 기도하실 때마다 내 사업장이 선교의 장이 되게 하시고 그렇지요. 우리의 구체적인 삶이 변하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리스도인만 적어도 바르게 살면 이 사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우리 사회 전체에서 1200만은 허수라고 그래도 허수가 맞고요. 그냥 한 900만 정도만 따져도 5천만 중에서 900만 명만 제대로 살면 또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 사회 각계각층의 그리스도인이 다 있잖아요. 공무원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있고 교사 선생님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 있고 또는 무슨 뭐 우리 교회 이런저런 뭐 사출 뭐 이런 거 공장 하시는 분들인데 그 업종에도 그리스도인들 계시고 또 무슨 뭐 가게 커피점 하는데도 그리스도인들 계시고 그러면 모든 사회 업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생활하고 직업 가지고 또 사업하고 하는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 정직하고 진실하고 장사하면서 늘 주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해야지. 뭐 어디 가서 줄 서는데 새치기 하지 말고 그리고 남 속이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 사회 밝아지죠. 그리고요 우리 사회는 통계를 내보면은요 어느 업종이나 그 업종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냥 편안하게 성공한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리스도인들 퍼센테이지가 더 많아져요. 이거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지도적인 그 집단에 그리스도인이 많다는 건데 지도적인 집단이라는 게 뭐냐면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결정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직책에 결정 권한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내가 적어도 내가 결정권이 없는 데서는 뭐 그거는 내가 어쩔 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대기업에 이런저런 뭐 비리들이 있다. 또는 공직자의 비리가 있다. 그건 저한테 뭐라고 책임 물으시면 안 돼요. 제가 그걸 어쩔 수 없으니까. 근데 적어도 교계에, 근데 교계 전체도 뭐 제가 대표는 아니니까. 그런데 적어도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 교회, 여기에서 담임 목사라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성락성결교회 담임 목사로서 제가 교회법에 따라서 또는 목양의 그 상황에 따라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맡겨진 권한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한테 책임을 물으셔도 돼요. 하나님도 저한테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어도 이렇게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또 더군다나 저한테 거룩한 교회법에 따라 하나님이 맡기신 목양에 따라 맡기진 책임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적어도 제가 바르게 결정해야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지 그러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뭐 어떨 때는 그냥 저도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밀리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아주 중요한 문제에서는 제가 가끔 강하게 얘기하는 대로 목사직을 걸고 하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죠.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걸고 일해야지. 그잖아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게 자녀를 키워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21절에 오만한 자, 강포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누구예요? 바로 사회적인 불의, 사회적인 이 죄악, 이게 바로 연결돼서 나오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내 개인의 삶과 교회 안의 말씀은 늘 삶으로 흐르고 이어져야 합니다. 그런 축복, 그런 간절한 소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23절, 24절 보세요. 그날에 오래지 않아서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날에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한다.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23절이요. 요거를 잘 보세요. 이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이게 무엇일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높인대요.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한대요. 자, 23절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된 것을 한 단어로 얘기하면 예배 드린다. 그런 거예요. 주님을 거룩하다가 높이고 경외한다.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예배한다. 그 다음에요. 24절 말씀.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총명하게 된다. 원망하는 자들이 교훈을 받는다. 이거는 뭘까요? 총명하게 된다. 신앙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과 연관해서 총명하게 된다. 보통 일반적으로 총명하다. 그렇다 그러면 뭐 공부 잘한다든지 책을 열심히 읽는다든지 뭐 그런 게 얼른 떠오르잖아요. 신앙적인 영역에서 총명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는 교훈을 받는다. 뭐의 교훈을 받아요? 세상적인 권모술수로 교훈을 받겠어요? 악한 영이 가르치는 걸로 교훈을 받겠어요? 아니겠죠. 지금 회복된다는 얘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교훈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23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날에는 예배하게 된다. 24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을 듣게 된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예배하게 되는 거예요. 회복된다. 치료된다. 축복받는다. 그러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천국 가서 뭐 해요? 세세토록 주님을 찬양한대요. 그러니까 예배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 하러 들어가는데요? 예배하러 들어가는데요. 거기에 모든 축복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축복받는 비결 말씀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축복 받고 나서 예배한다. 근데 그냥 예배하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축복받는 방법. 주일 성수, 수요예배, 새벽 예배.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축복의 자리에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거는 저 영원한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예배. 축복은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중심은 뭐예요?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예배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얻는 그 감동과 그 복이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오늘 하루의 삶으로 또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우리의 가슴에 또 깊이 새겨짐을 감사하고 또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내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 교회 남전도회 연합회 또 체육대회 있습니다. 참 좋은 교제의 날 되게 하시고 또 남전도 연합회 회장님부터 모든 회원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참 기쁜 날 되게 하옵소서. 체육대회 진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축복하시고 또 모여서 교제하는 성도들의 기쁨, 하나님의 커다란 약속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도님들 여기저기를 다니시고 또 날씨가 좋은 봄 또는 초여름 날이라서 놀러들도 가시고 할 텐데 모든 삶의 하루 내내 기쁨을 주옵소서. 외국에 살고 국내 타지에 살고 군복무 때문에 가 있고 모든 성도들의 가족, 자녀, 친족을 축복해 주시며 병상에 있는 분들, 건강이 어려운 분들,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장사, 사업, 직장이 어려워서 고민하는 분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에 대한 확신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품고 우리 공동기도문 4번 봉사 집내자 부분은 제가 하고 회중은 여러분이 하고 다 같이 하는 부분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부어 주옵소서. 교회 안의 작은 교회들을 넉넉하게 축복하옵소서. 치유되고 사랑과 평화가 흐르게 하옵소서. 서로 돌보는 손길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깊게 하옵소서. 사회의 약자를 끌어안는 신앙적 어머니 공동체, 소외된 계층을 돌아보는 사회적 희망의 공동체, 올바른 가치를 살아내는 정신적 공의의 공동체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여기 있어 지역사회와 시대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구역 리더들을 축복하시고 각 구역이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여름 회에 그리고 국내 아울리치 준비 과정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2014년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이 갈수록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전도 대상자 VIP 사역 모든 성도가 참여하게 하옵소서. 2013년 꿈송 페스티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남전도회 연합회 체육대회를 하나님께서 각별히 축복해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고 희망을 우리에게 받으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주님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 주께서 일으키신 주님께서 말씀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리더들을 하나님 특별하게 축복해
교회와 가정 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교육도